삭풍이 몰아치는 동짓달의 밤이었습니다. 경북 봉화의 끝자락. 100년 묵은 기와지붕이 첩첩이 쌓인 종갓집 청운제는 그 기세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소슬대문 안쪽, 행랑채 너머 연화가 머무는 별채는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무거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갓 해산한 연화의 몸에서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산고의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미역국 한 사발이 아니라 서슬퍼런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일갈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단정하게 빗어넘긴 쪽머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앉아 갓 태어난 핏덩이를 차가운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낡은 포대기 속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일곱이다. 칠성님께 빌고 삼신할내께 매달려도 결국 7번째도 계집아이였어.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산후풍이 든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장판지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소부 죽일 죄를 지었나이다. 하지만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내년이 우리 가문의 대를 끊어놓고 자비를 논하느냐? 내 아들 병조가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 관상이 복스럽다 하여 예심 기대를 했거늘 너는 비옥한 밭이 아니라 저주받은 돌밭이었구나. 대를 잇지 못하는 배는 썩은 나무와 같다. 땔감으로도 못 쓸 물건을 어찌 안방에 두겠느냐? 최 씨 부인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튀어 연화의 손등에 닿았으나 연화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참담함이 육신의 고통을 집어삼킨 탓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연화의 남편, 병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해산 소식을 듣고 달려왔으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호령에 발길을 멈춘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효자라는 이름 뒤에 숨은 전형적인 비겁자였습니다. 연화는 문창살 넘어 비치는 남편의 실루엣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내였습니다. 비록 아들을 낳지 못해 구박받을 때마다 고개를 돌렸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서방님, 제발 아이의 얼굴을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을 닮아 눈매가 이리도 고운 아이입니다. 연화의 애절한 외침에 문 밖의 그림자가 멈칫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씨 부인의 매서운 눈빛이 병조를 향하였습니다. 병조야, 내 인연의 곡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냐? 가문의 존망이 내 어깨에 달렸거늘 저 계집아이 7을 먹여 살리느라 가산을 탕진할 셈이냐? 당장 새 장가를 들어 씨를 받아야 한다. 병조는 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연화의 방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십시오. 소인 더는 할 말이 없나이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의 심장 밑바닥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세월 지켜온 연정의 종말이었고 지압이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인 축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으로 연화가 내몰렸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보랏빛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등에는 갓 태어난 막내를 업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잠이 덜 깬 6딸이 서로의 옷자락을 잡은 채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은실이 9살, 둘째가 8살 막 돌을 지난 6째까지.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할머니 댁에 안 와요? 아버지는요? 은실의 물음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고쳐 잡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종갓집 한 채를 응시하였습니다. 은실아, 똑똑히 보거라. 이 집의 기와 한장, 흙 한 줌이 우리를 어떻게 버렸는지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세울 거대하고 단단한 집. 그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 될 것이다. 연화는 머리꼬지를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권씨 가문 며느리의 징표였던 은비녀가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여인 하나와 아이 7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범도 얼씬거리지 못한다고 믿는 귀곡산의 초입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사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갓 해산한 연화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혔습니다. 셋째가 눈덩이에 걸려 넘어지자 연화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입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그녀의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저 멀리서 은은한 향나무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벽 끝자락 쓰러져가는 작은 토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사를 걸친 노승이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연화를 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버려진 자궁에서 피어난 꽃이 7송이라 참으로 기구하고도 장엄한 운명이로다. 연화는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퍼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를 구원해 달라 빌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 7 아이를 호랑이로 키울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세상을 씹어 삼키고 나를 버린 저 오만한 가문에 목줄을 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노승은 허허 웃으며 화로의 불을 뒤적였습니다. 불꽃이 연화의 눈동자 속에서 붉게 타올랐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발 아래 두는 것이다. 계집이라 천대받던 저 아이들이 세상의 법도가 된다면 그것보다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느냐. 그날 밤 귀곡산의 거센 바람 속에서 연화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딸만 낳아 쫓겨난 비련의 여인은 죽었습니다. 대신 무너진 가문을 재건하고 뒤바뀐 운명을 바로잡을 복수의 설계자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운무가 자욱하게 깔린 귀곡산의 아침은 짐승의 포효보다 날카로운 기합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가녀린 계집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위산 가파른 절벽 위 19이 된 첫째 은실이 가느다란 비단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이 아닌 정교하게 제작된 붓과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쪽 상단의 비단값이 3푼 올랐고 서쪽 곡물시장의 매점 매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은실의 목소리는 차분하였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자본이 이름을 잇는 통찰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토굴 앞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연화의 얼굴에 깊은 연륜과 차가운 지략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종갓집의 눈치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귀곡산의 그림자 주인이자 7딸을 각 분야에 괴물로 키워낸 스승이었습니다. 노승혜아는 허허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타고난 기질을 극대화해 세상을 뒤흔들 무기로 재련해냈습니다. 둘째 명실은 천하의 지형과 진법을 한눈에 꿰뚫는 지략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모래판 위에 그린 지도는 그대로 현실의 전쟁터가 되었고 보급로가 되었습니다. 셋째 수실은 천하의 명의도 고치지 못하는 독을 다루고 사람의 맥을 짚어 진실을 가려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죽어가는 가문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지요. 수실이 만지는 약초 향은 때로는 향긋하였으나 때로는 치명적인 죽음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무예와 변장술에 능해 대궐 담벼락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으며 여섯째는 소리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10년 전 포대기에 쌓여 울지도 못했던 막내 진실은 이제 천하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7달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붉게 익은 석류가 툭 터지듯 그녀들의 복수심도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복수만이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가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이제 우리가 떠나온 그곳, 청운제의 소식을 들어보자꾸나. 막내 진실이 서찰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연화가 쫓겨난 뒤 10년간 벌어진 추악한 진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예견하신 대로입니다. 할머니 최씨 부인은 저희를 쫓아낸 지 반년도 안 돼요. 새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1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지요. 이름은 권도령이라 불리며 온 집안의 애지중지 속에 자랐습니다. 연화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권 씨의 피를 이어받았더냐? 진실이 나직하게 답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새며느리는 원래 성녀였으나 가문의 압박에 못 이겨 밖에서 사온 아이를 친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제 핏줄도 아닌 아이를 종손이라 믿고 가문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도령이라는 자는 투전판과 기방을 전전하며 청운제의 논밭을 절반 이상 팔아치웠다 합니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썩은 나무라 부르며 쫓아냈던 시어머니가 정작 남의 집 자식을 상전으로 모시고 가문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뻥 뚫리게 하였습니다. 연화는 7달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습니다. 이제 청운제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낚아채 거미줄을 칠 시간이었습니다. 은실아, 너는 한양의 거상으로 위장해 청운제에 남은 빚 증서를 모조리 사들여라. 그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예, 어머니,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금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해주겠습니다. 명실아, 수실아, 너희는 그 집안의 우환을 치료하는 용한 의원과 직관으로 잠입하거라. 그들의 정신을 흔들고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되어 집안이 망한다는 공포를 심어주어야 한다. 딸들의 대답이 산속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부러지는 비녀 조각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마당에 던져졌던 그 비녀는 이제 날카롭게 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얻기 위해 사람을 버렸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가진 허울뿐인 아들을 이용해 그들의 자존심과 가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예, 어머니. 7송이 석류화가 귀곡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두에 선 연화의 등 뒤로 노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10년 전의 위세는 어디로 갔는가? 안동권 씨의 자부심이었던 청운제는 이제 겉만 번드르르한 빈 껍데기였습니다. 기와 사이로는 자풀이 돋아났고 담벼락 곳곳에는 보수를 미룬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에서 쉴 새 없이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경이 아니라 가쁜 숨소리와 원망뿐이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 도령은 이제 10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wal패들과 어울리며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돈 좀 내놓으세요. 장터에 나갔더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당나귀가 그리 좋다 합디다. 도령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억지를 부리자 최 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행랑채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거대 상단의 행수가 청운제의 빚 증서를 모두 사들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엇이라? 우리 가문의 빚을 외인이 쥐고 있다니 당장 그 자를 모셔오너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호랑이의 아가리인 줄도 모른 채 이튿날 청운제 마당에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접할 수 없는 귀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첫째 은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양 상단의 실세. 연행수로 불리는 그녀가 화려한 자태로 사랑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귀한 가문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소인, 한양에서 장사치로 먹고 사는 연이라 하옵니다. 은실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아버지 병조는 넋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큰딸의 모습이 언뜻 스쳤으나 눈앞의 여인은 너무나도 고귀하여 감히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행수라 했는가? 우리 가문의 해묵은 빚을 어찌 그대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인가? 병조의 물음에 은실은 부채를 가볍게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문의 명성이 아까워 걔가 미리 손을 쓴 것이지요. 하지만 장사치에게 공짜는 없는 법. 이 집의 선산과 남은 문전옥답을 담보로 삼아야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종갓집 인장을 외인에게 맡기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다. 하지만 은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다면 당장 내일 관가에서 차압이 들어올 것입니다. 종손 도령님이 기방에서 쓴 너음이 벌써 수백 냥이 넘더군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은실이 경제적으로 숨통을 조이는 사이 청운제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직관 명실과 약 상자를 든 의원 수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들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이 집터에 피눈물이 고여 있구나. 쫓겨난 여인들의 원혼이 대들보를 갉아먹고 있으니 이대로 두면 열흘 안에 종손의 목숨이 위태롭겠어. 명실의 사자후 같은 호통에 최 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직관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도령이가 죽다니요? 명실은 마당 한 구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며 꾸짖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묻었느냐? 10년 전 이 땅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원기가 이제 가짜 종손에 기운을 먹어 치우고 있단 말이다. 가짜라는 말에 최 씨 부인과 새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령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맥이 탁하고 검은 기운이 심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병이 아니라 귀신의 소행입니다. 집안에 진짜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날 밤 병조는 홀로 사랑채에서 술을 들이켰습니다. 집안은 빚독촉과 귀신, 소동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내와 어머니는 미친 듯이 부적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10년 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연화의 뒷모습. 7명의 딸아이들이 냈던 가느다란 울음소리.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취기에 젖은 병조의 눈앞에 환영처럼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치 않는 우아함. 하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아내. 연화였습니다. 부인, 연화야. 내가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연화는 남편의 초췌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잔인한 인내심뿐이었습니다. 귀신이라니요. 저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가문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먹고 있는지 구경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의 병조는 술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연화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연화는 가차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방님. 아니 권생원, 당신의 가문은 이제 제 딸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어머니가 제 발로 기어 나와 빌게 될 것입니다. 가문을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화는 차갑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조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바닥을 쳤으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씨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령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은실은 빚 잔치를 벌이겠다며 하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행수님, 제발 우리 집안을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최 씨 부인이 은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은실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문이 모든 권한을 제게 넘기시겠습니까? 종손의 지위도, 이 집의 문서도, 그리고 과거에 당신들이 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사줘야 하는 마음까지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활짝 열리며 화려한 가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연행수가 아니라 10년 전 쫓겨났던 종갓집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건장하고 기품 있는 6명의 여인이 호위하듯 섰습니다. 어머니, 조부 연화가 돌아왔나이다. 대를 잇지 못한 썩은 나무가 아니라 이 가문을 통째로 사버린 주인으로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병조는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았습니다. 청운제의 공기가 일순간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운제의 넓은 마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초라한 보찜을 지고 눈물로 문턱을 넘었던 연화가 이제는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상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는 기골이 장대한 호위 무사히 5째와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의원 3째, 그리고 장부를 든 거사 1째가 병풍처럼 둘러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대를 잇지 못해 쫓겨난 시들 가시나가 무슨 염치로? 연화는 차갑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 전체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대타령입니까? 그토록 아끼시는 저 종손 도령이 정말 권씨 가문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이어받았다고 믿으시는지요? 그 순간 새며느리 장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연화는 눈짓으로 3째 수실을 불렀습니다. 수실은 은침을 꺼내 들고 도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의 피는 속일 수 있어도 뼈와 기운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지요. 이 아이의 맥은 권씨 가문에 내린병인 천식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시장통 백정들의 거친 기운이 흐르고 있군요. 수실의 말에 장씨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막내 진실이 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10년 전 장 씨가 은밀히 아이를 쌓아오며 작성했던 은밀한 각서와 중개인의 증언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10년 전 동짓달 평양댁에게 은자 100냥을 주고 사온 아이군요. 어머니, 가문을 지키기 위해 성씨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와 조상님 제사상 앞에 세우셨습니까? 이것이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시던 종갓집의 법도입니까? 최 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의 자부심이 사실은 남의 집 자식을 앞세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조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내와 7달을 버린 대가로 얻은 아들이 가짜였다니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으로 뛰어나와 장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속여? 감히 우리 가문을 모욕해. 그때 넷째 무실이 병조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건장한 사내인 병조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꿇어앉았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이 여인에게 죄를 묻기 전에 당신의 무능함을 먼저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무실의 서늘한 목소리에 병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여인은 10년 전 자신이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던 넷째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바위를 부술듯 강인하였습니다. 아버지라 불러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버린 죄인이라 불러야 할까요? 당신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우리 자매를 주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까? 병조는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들썩였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술과 허세로 버텨온 그의 자존감은 딸의 일침 한마디에 먼지처럼 바스러졌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10년 전 부러뜨렸던 은비녀 조각을 꺼내 최 씨 부인의 발등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부러진 비녀는 다시 붙일 수 없지만 무너진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썩은 기둥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첫째 은실이 가져온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청운제의 모든 빚은 이제 제가 갚았습니다. 이 집의 땅과 가옥, 심지어 노비들의 몸값까지 모조리 제 소유입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법도는 제가 새로 쓰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여자가 어찌 총갓집의 주인이 된단 말이야? 연화는 비웃듯 대답하였습니다. 조상님이 노하신다면 가짜 손자에게 제사밥을 얻어먹는 지금이 더 노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집은 권씨 종갓집이 아니라 재능 있는 자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성류가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성별과 혈연에 묶여 썩어가던 종갓집이 능력과 실력 위주의 새로운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연화의 기세에 눌려 토를 달지 못하였습니다. 연화는 화창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 눈물로 적셨던 뺨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7딸이 서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시작이다. 우리를 버린 것은 이 집안이었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이다. 7송이 성류화가 청운제 마당에 만개하였습니다. 낡은 시대의 종말이자 여인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동 땅에 찬 바람이 가시고 보리이삭이 고개를 내밀 무렵 청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정막강산이 아니었습니다. 소슬대문 앞에는 팔도 각지에서 몰려든 수레와 가마로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한때 딸만 7 낳고 쫓겨난 여편네라 손가락질 받던 연화는 이제 성류가의 대행수라 불리며 경상도 일대의 경제와 민심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은실이 세운 성류상단은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창고를 여러 곡식을 풀고 관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송사를 명쾌한 수리로 풀어내니 민심은 자연히 권씨 종갓집이 아닌 연화의 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한양 조정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함경도 지역의 군량미 운송을 우리 상단에 맡기시겠답니다. 계집의 손에 나라의 핏줄을 맡기다니. 세상이 변하긴 변했나 봅니다. 은실의 보고에 연화는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하게 만든 것이지. 은실아, 군량미를 보낼 때 쌀 한 가마니마다 우리 성류가의 문양을 새겨 넣거라. 굶주린 군사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누구의 덕인지 잊지 않게 말이다. 청운제의 화려한 변신과는 대조적으로 구석진 행랑채 방 한 칸에 유폐될 최 씨 부인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숫덩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딸들이 말을 타고 당당히 대문을 나서는 소리, 전국에서 찾아온 고관대작들이 연화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집이다. 여기가 누구 집인데 저 천한 년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의 눈은 이미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폐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부터 은밀히 알고 지내던 타락한 유생들과 파괴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아들 병조는 이미 넋이 나간 산송장이 되었고 가짜 손자놈은 도망쳤다. 하지만 나 최 씨는 죽어도 이 꼴은 못 본다. 전현들이 하는 짓은 나라의 근간인 유교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짓이야. 성균관 유생들에게 통문을 돌려라. 계집이 총갓집의 인장을 뺏고 남자를 부리며 나라를 기만하고 있다고. 며칠 뒤 수십 명의 유생이 흰 띠를 머리에 두르고 청운제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강상죄를 운운하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천하의 망할 년들아, 어디 감히 계집의 몸으로 종갓집의 권위를 찬탈하고 남편을 행랑채로 내모느냐.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니 당장 집을 비우고 관가로 가서 처벌을 받아라. 유생들의 거친 고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행랑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돈이 많고 재주가 좋아도 이 나라의 법도는 사내들의 것이다. 너희가 어찌 감히 이 거대한 벽을 넘겠느냐.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겁에 질린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명실이 손에 고문서를 들고 걸어 나왔고 그 뒤를 넷째 무실이 서슬퍼런 기운으로 호위하였습니다. 명실은 유생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학을 공부하신 선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중시하는 가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백성을 구휼하며 국난의 힘을 보태는 것 아닙니까? 유생 중 우두머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연한 소리. 그런데 어찌 계집이 그 일을 한단 말이냐? 명실은 들고 있던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안동권 씨 문중이 가짜 종손을 내세워 저질렀던 탈세 기록과
백성들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았던 문서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내들이 주인 노릇하던 시절 이 가문은 가짜 피를 섞어 조상을 기만했고 가난한 이들의 피를 빨아 배를 채웠습니다. 반면 저희 어머니와 자매들이 이 집을 맡은 뒤로 이 일대에서 굶어 죽은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유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현의 가르침에 민심이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버린 사내들의 탐욕을 우리 여인들이 지혜와 땀으로 닦아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법도라는 이름으로 굶주린 백성들의 밥그릇을 깨뜨리려 하시는 겁니까? 그때 저 멀리서 관가의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임금님의 어명이요. 성류가의 연화 부인을 정경 부인에 준하는 예우로 대하고 7달의 재능을 높이 사 각 도의 구율 행정을 자문하게 하라는 전교가 내려졌소. 유생들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인정한 가문을 공격하는 것은 반역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쥐 잡듯 흩어졌고 최씨 부인은 방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청운제가 성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팔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소로 거듭나던 어느 금은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숨을 줄인 시각, 담장을 넘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안방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가짜 종손 권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 빚에 쫓겨 야반도주한 뒤 저작거리의 왈패들과 어울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화에게 원한을 품고 쫓겨난 전직 하인들과 성류당의 성장을 시기하던 인근 문중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집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니 여기가 무릉도원인 줄 아는 모양이지. 오늘 밤 그 오만한 낯짝을 짓밟아주마. 도령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진짜가 되지 못한 열등감은 연화와 그 딸들을 향한 관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잠든 별채에 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도령 일당은 방 안으로 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침상 위에는 연화 대신 볏짚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함정인가? 도령이 당황해 외친 순간 천장에서 은빛 실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넷째 무실이 설치한 거미줄 진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철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짜인 줄은 알았지만 도둑질까지 배운 모양이구나. 쥐새끼처럼 담을 넘다니 종손의 기계는 어디로 갔느냐. 무실의 조롱의 도령은 자객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죽여라. 전연의 목을 따는 자에게 은자 100냥을 주마.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자객들은 무실을 에워쌌지만 그녀의 무예는 귀곡산의 혹독한 수련으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연한 버들가지 같으면서도 타격은 바위를 부수는 정권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5째와 6째가 합세하였습니다. 6째는 기묘한 피리 소리로 자객들의 정신을 어지럽혔고 5째는 어둠 속에서 침을 쏘아 그들의 혈자리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10년간 달고 닦은 자매들의 합고 앞의 왈패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도령은 궁지의 몰리자품에서 단검을 꺼내 행랑채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의 가짜 어머니 장씨가 유폐된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돈 내놓으세요. 여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도령은 장씨를 위협하며
폐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장 씨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며 오열하였습니다. 그때 연화가 촛불을 든 채 나타났습니다. 장 씨, 똑똑히 보아라. 내가 가문을 지킨답시고 사온 저 아이의 본 모습을, 저 아이가 내 노후를 지켜줄 것 같으냐? 저 아이의 칼끝이 향한 곳은 이제 저기 아니라 너 자신이다. 연화의 말에 도령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진짜든 가짜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 자랐으면 주인인 거야. 도령이 연화를 향해 달려들려 할 때 장 씨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아들아, 멈추거라. 너는 사실 내 아들이 아니야. 장 씨의 절규에 도령이 멈칫하였습니다. 장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쫓아내고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사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밖에서 낳아 버린 사생아의 자식이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경악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토록 아꼈던 종손 도령이 사실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장 씨를 시켜 데려온 자신의 친손자였던 것입니다. 가문의 법도를 그토록 외치던 최 씨 부인 스스로가 가문의 피를 가장 더럽힌 장본인이었습니다. 비밀이 밝혀지자 행랑채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최 씨 부인이 피를 토하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가문을 위해 그런 것이다. 연화는 최 씨 부인 앞에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어머니는 오직 당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 되셨을 뿐입니다. 당신이 버린 7달은 이제 나라를 구하는 기둥이 되었는데 당신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저 아이는 도둑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심판입니다. 도령은 단검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가짜로 살 때는 당당하였으나 추악한 진짜의 실체를 마주하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화는 관가에 전령을 보내 도령과 왈패들을 넘겼습니다. 장 씨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갔으며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중풍으로 쓰러져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새벽, 연화와 7달은 가문의 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연화는 권씨 가문의 낡은 족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촛불 위에 그 족보를 올렸습니다. 피가 흐른다고 가문이 아니다. 성씨가 같다고 가족이 아니다. 서로를 지키고 함께 정의를 행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모여야 진정한 가문이다. 족보가 타오르며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씨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성묘화의 여인들이다. 우리의 성은 실력이요. 우리의 이름은 지혜다. 한양 도성안, 임금의 집무실인 편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들은 국경을 넘보고 있었고 남쪽의 기근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으나 젊은 임금 이결은 달랐습니다. 그는 첩보를 통해 경상도 봉화 땅에 나타난 기이한 여인들의 상단, 성묘당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계집의 몸으로 군량미 4만석을 보관하고 역병이 도는 마을에 의원을 파견해 관가보다 먼저 민심을 수습했다는 그 연화라는 여인,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임금의 물음에 우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본래 안동권 씨 문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 소방 맞아 쫓겨난 비천한 몸이라 하옵니다. 강상죄를 물어
엄벌의 처함이 마땅하옵니다. 임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상죄라. 자네들이 당파 싸움으로 국고를 탕진할 때 그 비천하다는 여인은 백성의 배를 채웠다. 짐은 법도보다 밥이 중함을 아노라. 당장 연하 부인과 그 7딸을 한양으로 불러올려라. 내 직접 그들의 그릇을 시험해 보리라. 연하와 7딸의 상경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붉은 석류와 문양이 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고 말에 올라탄 딸들은 웬만한 무장보다 당당하였습니다. 도성 백성들은 길가로 쏟아져 나와 이 전설적인 여인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연하는 가마창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눈물을 닦으며 도망치듯 떠났던 이 길을 이제는 금이 환영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회가 서렸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궐의 담장 안에는 칼날보다 날카로운 혓바닥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복궁 편전, 연하와 7딸이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신들은 그녀들을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특히 안동 권씨 문중과 연결된 노대신들은 연하를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비록 재물을 모아 나라에 바쳤다 하나 지아비를 버리고 가문을 찬탈한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어찌 감히 거룩한 궐에 발을 들이느냐. 대신들의 호통에도 연하는 고개를 꼿꼿이 펴고 임금을 직시하였습니다. 전하, 소부가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가문이란 무엇입니까? 조상의 피를 이어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덕을 이어받는 것입니까? 임금이 흥미로운 듯 답하였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니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나 덕은 피보다 깊사옵니다. 소부를 버린 가문은 아들을 얻기 위해 가짜 피를 섞어 조상을 기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부의 7딸은 피 섞이지 않은 백성들을 제 몸처럼 아껴 밥을 먹였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조상의 뜻을 잇는 자입니까? 연하의 일침의 편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이어서 첫째 은실을 가리켰습니다. 은실은 소매 안에서 팔도 상권의 유통망과 세금 징수 체계를 정비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전하, 창고에 쌓인 곡식은 썩지만 길 위를 흐르는 재물은 나라를 살찌웁니다. 소녀 전하께 팔도 상단을 통합하여 국고를 5배로 늘릴 비책을 바치겠나이다. 이어 명실은 교육의 평등을, 수실은 국립약방의 설립을, 무실은 변방 수비의 허점을 보완할 진법을 논하였습니다. 임금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였습니다. 대신들이 내세우는 예와 효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였다면 7딸이 내놓은 대책은 나라의 썩은 곳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평생 사대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도덕은 수없이 들었으나 여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구국의 지혜는 처음 보았노라. 연하 부인, 그대에게 정경 부인의 봉작을 내리고 7딸에게는 각 판서에 자문을 맡는 특교를 내리노라. 대신들이 경악하며 엎드려 통곡하였으나 임금의 명은 단호하였습니다. 임금은 친히 자신의 품에서 황금으로 된 비녀 한 쌍을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10년 전 그대의 은비녀가 부러졌다 들었소. 이제 그 부러진 자리에는 이 나라의 안녕을 지탱하는 금비녀가 꽂힐 것이오. 그대는 더 이상 어느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 조선의 어머니로다. 연하는 황금 비녀를 받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여인의 하늘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봉화의 어느 초라한 주막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병조는 한양에서 날아온 전가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정경부인이 되고 나라의 스승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화야, 은실아,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그는 비틀거리며 예전의 청운제, 이제는 성류당이 된 그 화려한 대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종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처자들을 버린 미친 사내라고 돌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통곡하다가 결국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던 연화의 눈망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눈망울 속에서 용서가 아닌 무관심을 읽었습니다. 연화와 딸들은 궁궐을 나와 다시 봉화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가 가마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막내 진실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멀리 보이는 태백산맥에 능선을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단순히 한 가문에 복수를 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길을 낸 것이다. 성류알 하나하나가 모여 한 송이 꽃이 되듯 우리도 이제 더 큰 세상을 위해 뿌리를 내려야지. 강산이 2번 변하였습니다. 한때 서슬퍼런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성류당의 마당에는 이제 복수 대신 깊은 자애와 평온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연화는 백발이 성성해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귀국산의 호랑이처럼 여전히 매서우면서도 맑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조선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된 7달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째 은실은 팔도의 상권을 통합해 흉년에도 굶어 죽는 이가 없게 만든 천하제일 상단주가 되었고, 둘째 명실은 여성들도 그를 배우고 이치를 깨우치는 성류 서원을 세워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셋째 수실은 어이조차 자문을 구하는 신의가 되어 전국의 해민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약방을 넓혔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풍년입니다. 어머니가 일구신 이 땅의 여인들이 이제는 당당히 제 이름을 걸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실이 올리는 보고에 연화는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전 부러뜨렸던 은비녀 조각을 보관하던 비단함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임금이 하사하였던 황금 비녀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부러진 것은 비녀가 아니라 여인을 옥죄던 낡은 사슬이었지. 은실아,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수는 나를 버린 시댁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란다. 나를 버린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든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어. 한편 연화를 쫓아냈던 안동권 씨 문중의 예터는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병조는 문전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뒤 연고 없는 무덤에 묻혔고, 최 씨 부인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외치다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천륜을 어겼던 그들의 끝은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들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폐허 위에 만인의 집을 세웠습니다. 성씨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갈 곳 없는 계집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와 배울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 아이들 눈 속에 10년 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막내 진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연화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연화를 성류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밭이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피어나는 꽃이다. 누구도 너희의 향기를 정할 수 없고 누구도 너희의 열매를 탐할 수 없다. 오직 너희의 지혜만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어느 깊은 가을밤, 연화는 7달을 머리맡에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의식은 등불처럼 또렷하였습니다. 얘들아, 석류가 왜 붉은지 아느냐? 껍질 속 알맹이가 수백 개나 박혀 있어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란다. 너희 7자매가 그러하였다. 너희는 각기 다른 재능으로 서로를 채워주었지. 만약 너희 중 한 명이라도 욕심을 부렸다면 석류는 터져버렸을 게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딸들의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산에 묻지 마라. 내 죄를 석류 나무 아래 뿌려다오. 나는 죽어서도 너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를 무시하는 사내들을 만나거든 화를 내지 말고 웃어 죽어라. 그들의 무지함이 곧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이니. 딸들은 어머니의 손등에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귀곡산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달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따스하게 비춘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았으나 어머니로 죽어 전설이 된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뒤에도 석류당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7달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의 법도를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100년 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7송이 석류화와 뒤바뀐 운명의 집이라 부르며 입에서 입으로 전하였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쫓겨나 복수를 하였다는 흔한 설화와는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어떻게 스스로 가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딸들이 어떻게 나라의 기둥이 되었는지를 찬양하는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동의 어느 깊은 산골에는 오래된 석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전해집니다. 그 나무는 유독 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운 딸을 낳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설은 열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별과 억압의 시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였던 연화의 기계, 그리고 어머니의 도끼를 향기로 바꾼 7달의 지혜였습니다. 석류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이 오면 바람을 타고 여인들의 당당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한 연화의 전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달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